안녕하세요. 천안 좋은교회 전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복음에 있어서 우리 부활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주만이라는 오직주만이라는 그 이제 C채널이라는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이 간증들이 있죠. 한 800여 편이 이상 되는 많은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간증한 이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간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전 시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많이 전달할 때 사형이라든가 전도폭발이라든가 뭐 C2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그 선교단체나 교회마다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있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받은 예수님을 전달할 때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는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우리 관계 전도를 할 때는 이 접촉점이라는 게 뭐 좀 좀 다른 형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는 이 접촉점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접촉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게 간증이 있죠. 간증이, 자기 간증. 근데 간증할 때 이 오직주만이가 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간증 프로그램입니까? 근데 이 간증을 기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포맷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계기,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믿고 난 후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이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쪽을 뭐 강조한다든가 뭐 이쪽을 강조한다든가 뭐 이건 다양하게 뭐 자기만의 뭐 있겠지만, 일단은 이 간증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타인에게 전달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저는 이제 26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의 과정이 상당히 뚜렷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가 교회를 안 다녔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생활을 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의 변곡점이 좀 많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하면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이제 계속 다녔던,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거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상당히 알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이런 각자 안에서 고민할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계기가 있거든요. 이 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설명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간증들의 대부분이 당신은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당신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무슨 기적적 현상이라든가 뭐 감동적인 이야기라든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자기 안에 없으면 이제 쭈뼛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끄럽거든요. 남들한테 자기 얘기, 자기 가정사라든가 자기 숨겨졌던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이게 무슨 대범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얘기를 못 하는 경우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간증에 대한 자기 안에 이런 주관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간증을 잘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런 간증들은 어떤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면은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통해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좀 유명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간증자를 세워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워낙에 말씀을 이제 잘 훈련되어 있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돼 있는 분들이니까 진짜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감격적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간증이 자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뭐 진짜 삶에 완전히 바닥으로 뽀꼬라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이런 뭐 진짜 위대한 뭐 기적적인 현상이라든가 뭐 진짜 승리한 이런 게 별로 없으면
어렵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뭐 이런 기적적 현상을 저한테 뭐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제 회개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 부활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음란했는지, 음란에 대한 거, 내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고 실제로 막 이런 것들을 막 진짜 막 시도했다든가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음란한데,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악독한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밖에 모르고 막 이런 것들, 이 감정적인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옛날에는 무심코 지나갔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내지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록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이제 실제로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내가 사람들 미워했어, 내가 사람들 진짜 음란한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구체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성이, 생각의 구체성.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실 이런 생각의 구체성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이 반응해주는 이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이 반응해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 이 말씀에 있듯이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죄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 생각에 들어있는 범죄에 대해서 제가 구체성을 얘기할 때마다 이분들은 이 정죄감을 든다니까, 난 저렇게, 저런 생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구나, 공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이 구체성을 얘기해도 저런 얘기를 왜 해? 이 사람이 뭐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짓는 이 범죄에 대해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쇼킹한 것들 나오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막 진짜 뭐 마약을 했다든가 뭐 무슨 뭐 마약범을 번호때한테 범죄에 뭐 연루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이분들한테 자극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단순히 저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민감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공감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렇게 이 생각까지 이렇게 막 파고들 거면 그거 겁나서 어떻게 예수 믿냐? 저렇게까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오직주만이 이 영상에서는, 오직주만이 간증자, 이 800명이 넘는 간증에서는 정확하게 예수 믿기 전과 과정, 어떻게 이제 과정과 예수를 믿은 과정과 후가 이렇게 세 파트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달해도 예수 정말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저 사람 정말 진짜 행복하게 보인다,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진짜 정말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오직주만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이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공감돼,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시켜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서 범죄된 이런 인류 편파적인 게 아니라
삶에서 고민하고 있던 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진짜 전혀 죄책감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다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너져 있던 삶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 없던 과정에서 갑자기 믿게 된 이 과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믿었는지가 이 간증에서는, 이 오죽주만이 간증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냐, 이거거든요. 사실 이 전과 후는 빠질 수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넌 어떻게 믿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절대 빠질 수 없죠, 부활이. 왜냐면 부활이라는 사건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면 내 죄를 사한 겁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실제로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주로 받아들였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과 후가 완전하게 극렬하게 갈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간증을 내가 기록한다고 할 때 이게 자꾸 걸린다 그러면 뭐부터 고민해야 되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실제됐는지.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는지, 이게 후거든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간증을 기록할 때 이 전과 과정과 후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민하는, 확증하는 이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